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유명하지만 많은 논란이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여인은 바로 마리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 마리아는 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논란이 많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가 이 마리아에 대한 생각이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카톨릭 교회가 마리아를 숭배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이렇게 부르면서 숭배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요. 그 말이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실제로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리아를 여기는가, 대하는가 이런 것을 보면 조금 특별하게 대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천주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런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나름의 이 천주교 안에서도 경배하는 어떤 수준, 공경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조금 한자어가 들어가지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천주교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대상에게 드리는 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우, 여기는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흠숭지례, 상경지례, 공경지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각각의 대상에게 드리는 것이 좀 다른데요. 우선 흠숭지례의 수준의 어떤 예배인데요. 이것은 흠숭이라는 것이 한자어로는 흠모하고 숭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숭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상경지례라는 것은 이 경이라는 것이 공경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상이 들어가니까 최상의 공경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대상에게는 최상의 공경, 특별한 공경을 하는데 그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인 것이죠.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은 아니고요. 공경의 대상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른 성인들은 공경지례, 그냥 일반적인 공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만 봐도 카톨릭 교회가 마리아를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특별하게 대합니다. 모십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카톨릭 교회를 보면서 마리아를 그토록 특별하게 대할까, 또 섬길까, 또 숭배한다고까지 생각하냐면 사실은 그럴 만한 충분한 오해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마리아에 대한 4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요, 이게 숭배와 같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믿습니다. 천주교는 먼저 첫 번째, 하느님의 어머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안 부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다. 굉장히 높이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만 동정녀가 아니었고 처녀가 아니었고 평생 처녀, 평생 동정녀였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형제들을 낳았습니까? 낳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다 입양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끝까지 어떤 순결을 강조하려는 의미를 여기에 두는 것입니다. 너무 특별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아주 문제가 되는데요. 그 여인에게는 원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장하고 믿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신 그분도, 그 여인도 죄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점점 아주 뭔가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게다가 네 번째도 아주 충격적이죠. 성모 마리아는 그냥 죽지 않았고 승천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는 어떤 이 절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매우 사실은 지나치게 공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느 것 하나 성경의 지지를 받을 어떤 교리가 없습니다. 주장일 뿐이고 그런 것이죠.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 천주교가 개신교가 시작된 이후에 개신교와 계속 차별을 구분짓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요,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는 그 마리아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그 여인을, 마리아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 뭔가 영웅시되거나 신격화될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은혜란 무엇입니까? 너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잉태하고 있는 그 아기가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천사를 보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일이 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나 천사는 그 여인에게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 큰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요,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무엇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또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는 성경적으로 본다면 특별하게 공경할 대상은 아니고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사실은 성경에서 영웅은 없다라고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 평범한 인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은 인물들이지 그들이 우리의 어떤 영웅이거나 어떤 우리의 공경을 특별하게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와 다르게 성인도 그렇고요. 성모 마리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삶,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마리아가 한순간에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과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시고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를 궁금해 하신다면 마리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망하기의 단계이고요. 두 번째, 질문하기의 단계이고, 세 번째, 결단하기의 단계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믿음의 고백,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망하기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가 이제 그 뒤에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찬송을 하는 것을 보면요, 마리아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물론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그 당시에 평범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기에 또 예언은 거의 400년 동안 멈추어져서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았기에 분명히 그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올 텐데 언제 올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의 고백을 보고 찬송을 보면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우리를 기억하셨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여인에게는 이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주님,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자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라는 곳까지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 할 이유 없고 내가 구원을 받을 필요 없고 어떤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갈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다 하여도 그 소식이 기쁘지 않고 굳이 받아들이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먼저 믿음을 갖고 싶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한다면 여러분들 갈망하십시오.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 안에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그 갈망함,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갈망하는 마음 속에 오늘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고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매우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여인은 처녀입니다. 아직 결혼하진 않았지만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유대의 이 결혼 풍습에는 정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혼이라는 좀 다른데요. 정혼이라는 것은 사실상 결혼 상태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결혼을 했지만 정혼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나이대로 본다면 아마도 소녀가 아니었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주어집니다.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후손.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태에서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정혼한 상태에서 내가 출산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그렇군요 하면서 순종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자에 대한 갈망, 누가 우리의 소망인가? 그런 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들었을 때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질문하십시오.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하십시오. 그런 겁니다.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질문이 있는데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질문하라고 합니다. 의문이 있을 때 의문을 갖고 의심하고 그것을 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처녀인데 아들을 낳는다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메시아라뇨.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온다는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기는 했지만 자신을 통하여 그분이 오신다? 그리고 처녀인데 내가 아들을 낳는다? 벌써 이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처녀가 잉태했다. 누가 처녀가 잉태할 수 있다고 믿어주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잘못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임신했다라고 여기겠죠. 율법에서도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임신한 여인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면 큰 공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아마도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잉태를 하여서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까? 궁금했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다가 복음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 안에 어떤 질문이 있다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 듣지 마십시오.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참 질문이 많은 아이였는데 질문하면 교회에서 뭐 이렇게 따지고 믿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냥 믿으라고, 열심히 믿으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참 싫었습니다. 왜 질문하지 못하게 할까? 생각하는 존재인데 왜 생각하지 말라고 할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분들의 믿음이 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니까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질문하고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 질문에도 의문에도 어떤 회의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 하는 질문들은요,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문을 닫고, 벌써 마음의 문을 닫고, 그렇게 오히려 믿지 않을 이유를 찾으려고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질문들에는 뭐라고 좋은 답을 주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받지 않으니까요. 마리아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질문이란 건 이런 질문입니다. 마음은 열어놨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질문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해결이 되지 않는 장애물 같은 질문들입니다. 팀 켈러가 쓴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회의와 의문을 품었고 이성을 움직여 질문했다. 오늘날 우리도 믿으려면 똑같이 해야 한다. 어떤 회의는 닫힌 마음의 표출이지만 어떤 회의는 열린 마음을 나타내는 징후다. 어떤 의심은 해답을 구하지만 어떤 의심은 해답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당신의 회의는 어느 쪽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셨을 때 그 질문을 믿고 싶어서 해결되지 않은 질문인지 아니면 믿고 싶지 않은데 뭔가 좀 근거를, 좀 핑계를 찾고 싶어서 하는 질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가끔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세종대왕 이순신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게 지금 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냥 따지려고 기독교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뭔가 이렇게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질문들은요, 이게 이 사람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회의가 있다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어느 쪽입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생기신 질문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고 싶은데 뭔가 핑계를 찾고 싶어서 하는 질문입니까? 닫힌 마음으로 하는 질문들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고 싶은데, 오늘 마리아처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 하는 그 질문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을 격려하십니다. 그런 근심, 그런 고민, 그런 질문, 그것이 결국에는 회개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좋은 근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천사로부터 대답을 듣게 되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했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남자를 통하여 잉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신비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적의 예를 듭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엘리사벳은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죠. 이 엘리사벳, 사가랴 부부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달이 지난 시점에 마리아에게 오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원래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하게 되었다. 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은 없다. 믿어라. 성령을 통하여 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그 아들이 바로 메시아이다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 질문은 그치고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질문만 하다가 답을 들었는데 거기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응답을 하지 않는다. 그럼 믿지 않는 것이죠. 답을 들었고 또 그 답이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준다면 그렇군요.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도저히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순종하고 그 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예인 것이죠. 네, 믿습니다. 아멘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하신 것처럼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홀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일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우리랑 같이 하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보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일들, 구원의 역사들을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오늘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상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내가 다른 이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죠. 나와 함께 일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하여 그 말씀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답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구원이 흘러가고요. 우리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고요.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갑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이미 살아 계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이제 세상 속으로 흘려 보내야 합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듯이 우리가 세상 속으로 그 구원자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겠고 섬기겠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쓰임 받읍시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